참예수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오늘이 바로 8월 21일 탄생 200주년입니다. 번외특강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정말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 나이에 하느님 사제가 되기를 원했고 1845년 8월 17일에 서품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5일 사이에요. 그러니까 탄생하고 나흘 후에, 나흘 후에 그러니까 8월 달이 9월 16일은 순교일이고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8월 17일, 21일, 9월 16일 이렇게 딱 아주 1년 1개월 사제 생활을 하시고 세남토에서 순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배은하 신부님,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낮에는 태양빛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아주 신부님 덕분에 더운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래도 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물론 뭐 코로나 강의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은 최양호 신부님을 배우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 내 지식이 저기 최양호 신부님의 발톱대에 있는 때만큼도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의 네 번째 편지를 읽겠습니다. 정말 김대건 신부님의 해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남달랐고 정말 대기만성 교수들이 걱정을 했는데 대만, 중국의 문화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양호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 같아. 우리 배은하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김대건 신학생의 네 번째 편지, 발신일 1842년 12월 9일, 발신지 요동 백가점, 수신인 어그레주아 신부님. 네 번째 편지와 다섯 번째 편지는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는 분이 다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요동에서,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마닐라에 있을 때 신부님께 편지를 올렸으나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여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려고 신부님께 다시 편지를 올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닐라를 떠나 순풍에 따라 항해하여 대만섬에까지 다다랐으나 거기서부터는 작은 폭풍우와 역풍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마카오에서 필리핀에서 대만, 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가기가 우리 역사서에도 대만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더라고요. 우리 역사서 안에서도. 그런데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거는 김대건 신부님 처음일 것 같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신부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섬은 길이가 600리로서 초목과 산림이 울창하고 경치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토지도 매우 비옥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산들도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흰눈이 덮여 있습니다. 오송구 방면에서 운하라는 말이 더 많은 두 개의 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데 작은 것은 운조방이라고 하고 큰 것은 황포강이라고 합니다. 황포강은 상해 시내를 통과합니다. 상해는 해안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영국인들에게 개항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7월 하순에 영국군이 남경을 점령하러 진격한 지 약 15일 후 중국 제2급 도시인 진강부에 도달하여 단시일에 함락시키고 요새에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100명 이상의 영국 군인과 3,000명의 달단 군인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달단군의 장군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질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 남송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3명의 장교와 선원들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저는 통역관으로 따라갔으며 메스트로 신부님은 에리곤호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출발한 지 약 6일 만에 진강부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도보로 시가지를 걸어다니며 구경하였는데 전쟁으로 파괴되고 강도들의 습격으로 약탈되어 폐허가 된 시가지는 사방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울량호라고 부르는 제국 운하가 흐르는데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문이 9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1842년 요때는 우리 조선에서 수문이라는 거 없죠. 상상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미 벌써 이 운하의 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문 9개. 이걸 또 신부님은 눈으로 보고 거기서 닷을 올리고 떠나 남경에 가서 닷을 내렸습니다. 남경 시가지는 파괴되지 않고 멀쩡하였으며 영국인과 중국인이 강화 조약을 맺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눈앞에 당도한 영국군의 병력과 위협에 중국인들은 대경 실색하여 강화를 청하였던가 봅니다. 보인사라고 하는 절 가운데 높이가 200척이나 되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돌과 도금한 돌로 되어 있고 그 돌 위에는 여러 신의 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의 외부는 여러 가지 색깔의 기와로 입혀져 있는데 그 모양은 팔각형이고 150개의 작은 종들과 2개의 금구슬이 있고 그 밖에도 눈에 확 띄는 등이 12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 등들 덕분에 위로는 33천을 비추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분간한다고 중국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에는 중량이 900근이나 되는 질그릇 단지 2개와 천반 그리고 즉 하늘의 접시라고 하는 450근이나 되는 접시가 있습니다. 탑이 광채로 온 세상을 비춘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탑의 기단에는 여러 겹의 둥근 원이 있는데 그 무게가 3,600근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광을 마치고 오성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고대하던 파브리투호를 만났습니다. 그 배로부터 브루누에르 신부님과 그의 2 동행인 최양업 토마스와 범 요한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괴로움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였으니 즐겁기는 하나 우리의 사정이 더욱 곤란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또한 서글펐습니다. 신부님들은 부득이 브루누에르 신부님과 토마스가 여행 보따리를 맡아가지고 육지에 내려서 범 요한의 귀환을 기다리게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하신 안배로 다행히 우리와 오래전부터 친밀히 교제하던 황세영이라는 해변에 거주하는 외교인이 에리곤호 출항 전날 저녁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하여 브루누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거의 동의를 얻어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그의 집으로 가 있기로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두 요셉은 토마스를 데리고 일을 처리하러 세관으로 곧장 갔습니다. 우리는 메스트르 신부님, 브루누에르 신부님 2명의 선원과 저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우리가 질퍽하고 길도 없는 강변에서 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한편에서는 신부님들을 영국인이라고 소리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22여 명이 고함을 치며 우리한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손님 안내자였는데 우리는 그들을 경찰관인 줄로 여겨 겁이 났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경찰관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장소 관계로 조금 떨어져 있던 선원들에게 제가 귓속말로 신부님들 곁으로 가까이 가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무서워서 안색이 변했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이런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842년 아편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41년부터 이제 하죠. 아편 전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세계 최강으로 자기네들이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배들이 와갖고 그 포에다가 해변에다 놓고 강가에다 놓고 포를 그 꽝꽝 싸대는 소리에 그러니까 질이 멸렬을 한 거예요. 그래. 네. 뭐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놀래 자빠진다는 거죠. 근데 중국의 포 사정거리는 1km밖에 안 됐는데 영국의 포 거리는 4km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쏴봤자 저 앞에 가서 떨어지고 저쪽에서 쏘는데 바로 앞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영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기겁을 했던 거죠. 혼비백산. 네, 혼비백산하고 또 때로는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원수 같은 느낌. 그게 아주 여기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신문이 여기부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붙잡으며 여러 가지로 힐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매 속에 감춰가지고 가던 책 때문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붙잡고 힐문하였으므로 제가 화난 목소리로 당신네들은 안녕 질서를 위하여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관이면서 무고한 인민을 모욕적으로 대한다고 꾸짖었더니 그들은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김대건 신부님이 대담하죠. 대담해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조선에 대한 확실한 소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베롤 주교님한테서 변문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연락원은 외교인 상인들한테서 탐문하여 알아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연락원이 조선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더랍니다. 2명의 외국인이 300명의 조선인과 함께 잡혀 다 같이 사형을 받았고 왕의 통역관 유 아우구스티노는 이 불행한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참수된 후 그의 시체는 6갈래로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온 가족이 멸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이제 기에바케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저는 매일 메스드르 신부님한테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토마스는 만주에서 페레올 주교님 곁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프랑스어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메스드르 신부님이 유럽에서 온 서신을 받으시고 저에게 프랑스어 공부를 전적으로 포기하도록 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 회화는 저에게 분명히 유익하지 않습니다만은 에리곤호에 오랫동안 타고 있었기에 약간은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도가 아니고 프랑스어에 대해서 정통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실 함장이 그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 참 엄명을 했으니까 순명하느냐고. 그러게. 그러나 스승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 독서는 저에게 무익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계속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애써서 배운 프랑스어 독서를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만일 제가 블라 사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프랑스어 책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떠나올 때 르부아 신부님이 저에게 프랑스어 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몇 권은 메스드르 신부님의 분부로 버렸습니다. 토마스는 프랑스어 책들을 읽을 허락을 받았는데 그 프랑스어 책들은 그가 마카오에서 떠나올 때 르부아 대표 신부님이 유럽에서 온 서신을 받은 후 블라 사전과 라블 사전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최방제가 제일 똑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은 사실은 그렇게 라틴어, 불어, 뭐 중국어, 뭐 조선어 저는 최영업 신부님이나 김대건 신부님 영어도 할 줄 알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국 함선을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15, 16살 때 머리가 얼마나 팍팍팍 돌아갔겠어요. 20살 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은 건강이 많이 복통도 있고 요통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악조건을 다 이겨내야겠어요. 그걸 다 이겨내시고 이제 부재가 되시면서부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케이스고 맞아요. 최영호 신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건했던 분 같아요. 강건한 걸로 서품도 굉장히 늦게 받으시죠. 서품도 늦게 받으시는데 그런 불만이 하나도 없으세요. 최영호 신부님 보면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또 페레올 주교님하고 해서 빨리 서품을 또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배은하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너무나 중국 견문록을 정확하게 기술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합동 역시 편지 내용을 미뤄보아 짐작할 수 있는데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제 부제가 돼서 그 다음에 신부가 되고 감옥에 이제 갇히는 3개월 동안 쓴 편지들은 그 편지가 저도 이제 그 라틴어 된 편지를 봤거든요. 유려하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편지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거 저하고 신부님하고 반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읽으시고. 너무 양이 많은데 많아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대건 신부 21번째 편지 마지막 이제 회유문 편지입니다. 1846년 8월 말 9월 16일 날 순교를 하시니까 8월 말에 이제 자기 돌아가실 걸 알고 발신지는 옥중입니다. 수신 있는 조선 신자들입니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보사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그중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와 그 뜻을 같이 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 위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그런 위치를 말하죠. 그렇죠, 시모님? 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태어난 보람이 없고 그러니까, 있어 쓸데없고 비록 주은으로 세상에 나고 주의 은총으로 세상에 나고 주의 은총으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이름이 또한 기와거니와 실이 없으면 이름을 무엇에 쓰며 세상에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 배은하니 주의 은혜만 있고 주께 득자면 안이남만 못하리라. 그럼 참 엄청난 문장이 뭐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 다음 시부님 읽어주셔요. 예, 밭을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추어 밭을 갈고 예수님 비유법 같이 걸음을 놓고 더위 위에 신고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씨를 가꾸어 밭 거둘 때에 이르러 곡식이 잘 되고 연글면 마음의 땀낸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흥복할 것이요 곡식이 염글지 아니하고 밭 거둘 때 빈대와 껍질만 있으면 주인의 땀낸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공부로서 그 밭을 박대하나니 이같이 주 땅을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벼를 삼아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물주시사 자라고 연글게 하여 계시니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은혜를 받아 연근자 되었으면 주의 의자로 천국을 누릴 것이요 만일 연글지 못하였으면 주의 의자로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온 형제들아 알지어다. 우리 주 예수 세상에 내려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로조차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이 이제 정말 우리 시민님하고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자식들한테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죠. 너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 심어가지고 씨 뿌려내기 대는 올라왔는데 열매가 안 달려. 그거 뭐에 쓰냐. 그렇지. 근데 벌을 훔주고 땀 흘려서 애써서 갖고 왔는데 그 좋은 열매가 풍성히 달리길 바라는데. 그 열매란 신부님이 말하는 열매는 주 하느님을 믿고 그렇죠. 주님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상 영광을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아주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이 차고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예수 승천 후 종도 때부터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려 성교 두루 무수 갓난 중 고통 중에 자라니 이제 우리 조선이 성교 들어온 지 5, 60년에 여러 번 군난으로 박해로 교우들이 이제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난이 치성하여 더욱더 박해가 심하여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들까지 환난을 당하니 우리 한몸 되어 애통지심이 없으며 육정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 저는 이것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성경 말씀이죠. 작은 털끝이라도 주 돌보신다고 하고 모르심이 없어 돌보신다 하셨으니 어찌 이렇다 할 군난이 주명 아니면 주상 주벌 아니랴. 주의 상이고 주의 벌 아니냐. 그렇죠. 최양업 시모님도 한난 받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다. 그 한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의 똑같은 내용을 쓰셨던 것 같아요. 주의 성의를 따라오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 예수님을 대장으로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마귀 칠지어다. 정말 또 최영업 신부님과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의 글을 씁니다. 이런 황황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 마지막 쓰는 편지니 얼마나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역량을 이미 죽을 결심을 한 거지.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 완전히 사죄. 완전히 목자, 완전히 탁턱, 맞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걷기까지 기다리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 광 주님을 위하고 광명이라는 게 빛을 찬란하게 그렇죠. 하라는 네. 하고 조심을 주님께 배로 영광을 더하고 드리는 거니까. 예, 더하여라. 여기 있는 20인은 아직 주운으로 잘 지내니 서로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라.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로 다하리. 그친다. 우리는 미국에 전장에 나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서 만나자. 아, 이것도 참 대단한 말이죠. 천국에 가서 만나자. 마음으로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의 이런 난시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를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군난을 참아받아 위주 강령하고 여등의 영원 대사를 경영하라. 이런 군난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공덕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구령사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수치하여 성교의 영광을 더우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긍휼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의 친구 하노라. 부감목 김안드레아. 여기서 사주구령사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하느님을 위하고 영혼을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기부터는 또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은 온갖 일이 막비 주명, 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따르지 말라는 거죠. 막비 주상 주별, 주벌 벌이라는 거죠. 주께서 상도 주고 벌도 한 것이니라. 고로 이런 군난도 역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이거는 최영호 씨하고 똑같죠.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조하고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꺼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아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최영업 신부님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람을 이뤄 한 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저는 잘 읽거라 김신부 사정 정표. 저는 이 김신부님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이미 신부님은 순교할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마지막 편지를 하셨고 순교라는 것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간다. 그때 가서 만나자. 그럼 거기서 만나자 이거지. 뭐 두려움 없이 어떤 희망과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놀라운 놀랍죠. 상황이죠. 임대건 신부님도 최양업 신부님처럼 21통의 편지를 쓰셨는데 중간에 유실된 편지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 26살 나이에 순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신부님 편지를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대원아 신부님, 예수님을 우리 대장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이 어떠하셨는지 좀 종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서간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60도 훨씬 넘은 원로가 어린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어떤 말씀처럼 느껴지죠. 옥중 편지에는 권위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어린 양들을 염려하는 사제요 목자.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한 인간으로서 또 사제로 천주교인으로서 살다가 당신이 먼저 죽음을 눈앞에 둔 처지에서 자식 같은 양떼를 남겨두고 가야 하는 아버지와 목자로서 방황할 신자들을 다시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애틋한 아픔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부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순교를 결심하고 두려워하는 신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고 예수님 대장을 따라가자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와 신자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따라가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보았듯이 신부님 편지에서 그런 말씀 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 그래. 그렇지. 그리고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우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걷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신부님의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한 지 50여일이 지난 후 네. 1846년 11월 3일자로 네. 당시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님 같이 입국했던 네, 네, 주교님이 바랑 신부에게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기가 막힌 내용이죠. 거기에 김대건 신부님이 형장에 끌려가서 처형되는 모습도 상세히 기록했고 네, 네. 그리고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사랑하였으므로 그의 행복만이 그를 잃는 데 대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에서 사제 서품에 오른 사람으로는 처음이고 처음이죠. 또 지금까지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직자로서의 교육에서 그의 동포보다 훨씬 뛰어난 사상을 얻었습니다. 네. 그의 열렬한 신앙심, 솔직하고 진실한 신심, 맞아요. 놀랄 만큼 유창한 말씨는 그렇죠. 대번의 신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그에게 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성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나았고 몇 해 동안만 실천하였더라면 지극히 유능한 신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었으니 그의 성격과 태도와 지식은 그 성공을 확실히 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조선 포교지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로 보아서 그를 잃는 것은 엄청나고 거의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신부님들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거 그렇죠. 하고 신학교 교수가 평가했던 거 하고 주교가 주교님이 이제 평가한 거 사목자로서 김대건 신부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평가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부님도 그걸 많이 느끼셨지만은 신학교 때 성적으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시골 애들은 좀 현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적으로 훌륭한 애들은 나가고 아예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뭐 현찮다고 한 사람들이 점점 깊은 영성을 가지고 되고 착한 목자의 모습을 지닌 나도 내 주위에 우리 동창들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김대건 신부님도 똑같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성을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맞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다. 왜 하나님의 은총은 약한 자에게서 드러난다고 바울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란 전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빛이 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는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 김대건 신부님이 입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들어오다가 또 눈 속에서 죽을 뻔하고 하면서 성모님 만난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 돛대가 부러져 풍랑에 다 죽어서 힘든 상황에서 꼭 누구를 찾아내면 성모님을 찾아요. 그렇지.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가슴에서 꺼내갖고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거다. 대단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2020년 작년 이제 11월 29일 대림 일주일부터 21년 11월 27일 금년 대림 주일 전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 희년 담화문을 통해서 한국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님이 이번 희년은 한국 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순교 영성 곧 순교자들이 온 삶을 바쳐 지킨 신앙을 삶의 중심 자리에 굳건히 세우고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나눈 초대의 잔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희년을 보내면서 모든 신자가 순교 영성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고 당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6개월 동안 최양업 신부님 또 김대건 신부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그 영성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김대건 신부님의 이 희년 주제가 뭐였어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이제 관원들이 물었을 때 김대건 신부님은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예, 아. 예,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저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천주교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후손이 된다면 이 희년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그렇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맞아요. 세계 인물로 예, 올해 세계 선정이 된 인물로. 거라고 선정이 볼 수가 됐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용기를 갖고 지금 약하고 힘들어도 김대건 신부님을 따라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네. 있고 자꾸 실망하고 한숨 쉬는데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 아니겠냐. 그럼요. 예, 이런 이겨내고. 믿음을 갖고 네. 살아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시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막 그 일방적으로 코로나한테 뭐 펀치를 그냥 수도 없이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내가 이 코로나 이 시대 내 영적인 삶이 어땠는가, 내 신앙이 어땠는가, 또 우리가 세상 물질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물질을 너무 과다하게 쓰는 바람에 그 선물을 불행으로 만든 게 우리 인간이지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예수님 집안채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묵상을 하고 좀 자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한민족은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 초대 2대 신부님의 탁월한 영성을 본받아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민족은 요한 바오로 2세 말씀대로 동양의 등불이 아니라 전 세계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 시대 다볼사이버 성당은 그 역할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동의 백신부님하고 백성호 신부님하고 9월 달부터 예비자 교리를 인터넷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불광동 그 예비자들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우리도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저기 뭐 서부동도 하면 좋죠. 그래서 같이 이제 할수 들어와 갖고 있죠. 물론 2명 내지 3명을 대상으로 교리는 하겠지만 거기에 와서 듣는 교우들은 10,000명에서 20,000명은 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시 성호 굳는 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기본, 미사에 대하는 거, 그래요. 묵주기도 하는 방법. 그렇죠. 이 자식 묵주기도 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주의기도 의미, 뭐 성모성 의미, 영광송,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칠성사, 성체성사, 뭐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좋죠. 그동안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건 아침기도 저녁기도도 같이 하고 시작할 때 아침기도 하고 끝날 때 저녁기도 하고 습관을 이제 들여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배은하 신부님 같은 영성 깊은 신부님들을 모셔서 다볼사이버 성당을 더욱더 하느님 보시기 좋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부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이고, 김대건 신부님 요거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또 최영호 신부님 6회가 나가요. 아주 귀한 맞아요. 분을 모시고 6번에 걸쳐서 마지막 편지를 이게 최영호 신부님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마지막 시간 6시간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뭐 한 25분 30분 하시면은 이제 최영업 신부님이 어느 정도 우리 목자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